제가 본국에 있을 때에도 1월 첫 주일부터 감기로 음성을 잃어서 본교에서 설교를 3주일이나 못하고 갔는데, 그 미국에 가서 이어 음성이 회복되어서 그 남장로교회 초청을 받고 여러 교회를 순회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목요일에는 거의 매일 한두 번 얘기를 했고, 주일날은 3번 혹은 4번 여러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지난 3월 6일까지 무사히 마치고 본교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특별히 그 미국 남방을 순회하면서 감사한 것은 어느 곳에 가나 좀 큰 곳에 가면 우리 한국 학생들과 교포들이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그리해서 나 이런 곳에 가서는 우리 한국말로 그들이 특별히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고, 또 어디 가나 거의 영락교회 교인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특별히 지난 3일 저녁 기도회 때에 나성에 들렸는데, 나성에서는 제가 거기에 들린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우리 영락교회 교우들이 모였는데, 거기는 여러 권사님, 집사님 비롯해서 한 100여 명 우리 영락교인이 있다 그러는데, 그날 저녁에 모인 수만 해도 아마 한 60, 70명 그렇게 모여서 저녁도 같이 하고 또 예배도 드렸습니다. 간 곳마다 여러 학생들과 교우들이 우리 본교에 가는 문안을 드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다 정신이 없어서 이리 기억을 못하고 또 개개인으로 문안을 드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공동으로 다 문안을 드립니다. 거기 계신 분들은 다 평안히 계시고 거기 가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근본 특별히 그 미국의 사회와 그 교회를 좀 더 자세히 시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플로리다 방면을 여행할 때에는 그 케네디 우주센터를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지난 주간에 목요일에 다 달에 내릴 연습을 잘 마치고 내려온 아폴로 9호를 다 그 발사대에 잘 장치해 놓은 것을 구경하고 돌아왔습니다. 미국은 물론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지금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이고 가장 후한 나라이고 또 과학으로 가장 발전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미국에도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여러분과 상종하는 가운데서 가령 미국이 그렇게 부하자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수는 많지 아니하지만은 미국 국민 가운데 빈곤 가운데 사는 이들이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한 나라에 이와 같은 현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이 빈곤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힘을 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 나라의 특수한 문제는 그 인종 문제입니다. 특별히 흑인 관계의 문제입니다. 금년은 일반적으로 좀 조용하다고 하지만은 각 대학과 어떤 고등학교에까지 그 학생 데모가 일어나고 여러 학원들이 좀 분주한 모양인데, 그 배후에는 거의 흑인들이 주동이 되었고 역시 흑인 문제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물론 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까 편리는 하지만은 큰 문제는 이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수가 상당히 많아서 이 문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 하는 것이 역시 그들의 큰 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가운데는 그 현 사회와 그 현 문화에 대한
말씀 일종의 반항운동을 하는 수는 적지만은 청년들이 있어서 소위 힙비라고 하는 그런 이들이 있어서 여러 생각하는 이들에게 많은 문제를 던져주는 것을 또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스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저 미국 와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다 두 가지 걱정이 있는데 하나는 뭐인 거 아니? 어떻게 하면 체중을 줄일까? 살안질까?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인 거 아니? 어디 가서 자동차를 세울 수 있을까? 그게 큰 문제라고. 제일 큰 문제는 자동차 세울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국외적으로는 월남 문제가 제일 큰 문제고 또 그 다음에는 중동의 전쟁 문제, 평화 문제가 역시 미국이 당면하는 큰 문제입니다. 미국의 교회 형편을 특별히 남방은 제가 이번이 처음인데 전에 늘 동방이나 북방이나 서방은 많이 다녔지만은 이번에 아주 그 남방 지방을 순회하기는 처음인데 남방 지방의 특별히 교회 교세를 살펴보면 그 남방에도 거의 북방보다 오히려 더 우세하게 교회가 잘 발전된 사실입니다. 어디 가나 예배당이 많습니다. 좀 뼈족집이 많고 또 교인도 많이 있습니다. 교인도 많이 있고 또 그 믿는 사람들 여러 사람 각 교회에 순회하면서 상종해 보는 바 참 신앙이 말하자면 생활화되어서 그들의 그 친절한 것과 그들의 그 정직한 것과 그들의 그 봉사심이 얼마나 많은데 아주 많은 감격을 받았습니다. 이거 영어로는 그 북방에 있는 사람들 흔히 써던 하스피탈리티한 말이 있는데 뭐인가 하니 그 남방 사람은 특별히 친절하다고. 특별히 이번에 그 남방을 여행하면서 그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가운데 참 특별히 그들의 그 특색 가운데 하나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친절히 대하는 아주 겸손하고 친절히 대하는 그런 미덕이 그 남방 사람들에게 특별히 있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가보면 다 참 완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이렇게 예배볼 집만 하나 지으면 그저 교회 다 지은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 그 교회 시작하는 데 가보면 제일 먼저 무엇을 짓는 거 아니? 펠로십 홀이라고 친목실처럼 그저 좀 넓은 방을 하나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짓는 것이 교육관을 짓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예배당을 아름답게 잘 짓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예배당 가보면 물론 예배당이 아주 아름답고 교육관이 완비되었고 거기에 식당이니 친목실이니 이런 것이 다 아주 완비되어 있어서 그래서 모든 데 편리하리만큼 잘 그렇게 준비가 되었고 이번에 특별히 남방에 가서 보면 그 장로교회는 수는 적으나 그 장로교회에 모이는 사람이 중산계급 이상이 되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대부분 장로교회가 많고 그러나 수는 적고 그 남방에 가보면 수가 제일 많은 교회가 침례교회 그 다음이 감리교회 장로교가 셋째로 되는데 지도자 많기로는 장로교가 첫째고 둘째가 감리교고 침례교가 셋째라고 이런 말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 이상스럽게 조금 그렇게 사회 계층을 달라서 그 교파가 형성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참 그래서 여러 가지 참 배울 것이 대단히 이제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와 어떤 때는 좀 비교해 생각해 보는데 여러 가지 참 설비와 이런 거 다 완비되었지만은 제 생각에 아마 열심은 우리 한국 교회만 못하지 않은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가령 여기 오늘 이렇게 참 눈이 많이 오고 이런 참 아침인데 오늘도 와보니까 여러분께서 이만큼 모이셨고 또 우리 특별히 성가대 아침 7시 내배 이런 아침에 60, 70명이 성가대가 모인다고 하는 그런 말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 아침 5시에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거 대단히 놀랍니다. 왜는고 하니 거기는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리고
그 미국에도 상당히 눈이 금년에 많이 왔는데 저는 여행이 남발 여행하기 때문에 별로 추운 겨울을 몰랐습니다. 지금 이 추운데 제일 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한 곳에 가니까 그 전주일날 눈이 많이 와서 그 목사 하는 말이 500명 모이는 교회에 도무지 예수님의 아들들이 맨 예배를 봤다고. 근데 그건 또 우리 한국과는 사정 다른 거 전부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까 이런 날은 자동차가 다니질 못해 미끄러워서. 그러니까 벌써 가까이 그저 있는 사람들 교화만 걸어오는 사람들이 그만큼 모여서 예배를 한 모양이에요. 하여간 미국 교회는 참 지금까지 세계 선교회 기지가 되었고 또 미국이 참 그만큼 축복을 받고 그만큼 국민이 자유를 누리면서도 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볼 것이면 아주 법을 지키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좋은 국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 증명이 되고 또 그 배후에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참 절실히 느꼈습니다. 간단하게 최근에 미국 그 사회와 교회의 사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 가운데 제가 한 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에 사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사신하는 말은 좀 옛날 군주시대에 쓰던 옛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사 혹은 공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독립한 후에는 여러 나라에 공사를 보내고 혹은 대사를 보냅니다. 사신이라고 하는 그 분은 보내심을 받음이 옳습니다.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보냄을 받은 이를 사신이라 혹은 대사라고 혹은 공사라고 부릅니다. 임군이 있을 때에는 임군이 보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대사나 공사를 임명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의 사신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보낸 사신이라 혹은 대사와 공사와 같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을 세상에 보냅니다. 물론 첫째는 교역자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넓게 생각하면 둘째는 모든 신자는 역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항상 세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는 오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은 난 내게 오라.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물을 마시라. 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번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짐을 지고 나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혹은 나와 함께 있으라고 하겠습니다. 유하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에게 오고 둘째는 그리스도와 같이 유하면서 그리스도를 배우라. 그러나 세 번째 하신 말씀은 가라고 하겠습니다. 너희는 언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느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깊은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낸 사신들이오시다. 그러므로서 내가 어떤 직장에 있든지 그곳에 있게 되는 것은 실상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곳에 보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관청에서 일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관청에 보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군대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군대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보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사에 있든지 상점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곳에 보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기억할 것은 사신은 국가의 대표로 가서 있는 것입니다. 혹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대표로 가서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은 천국의 대표로서 이 세상에 와서 있는 것입니다. 혹은 교회의 머리가 되는 천국의 최고 원수가 되는 그리스도의 대표로서 이 세상에 와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 믿는 사람의 신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그 지위가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떤 직장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그 직장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어떤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나의 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내가 대표하는 그리스도를 보여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생활을 조심해야 되며 얼마나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표자는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언제나 본국 정부의 명령에 따라서 그 말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 우리는 어디서나 내 말을 할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말을 대변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아니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돼 갖고 언제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변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신으로서 셋째로 생각할 것은 외국에 가서 있는 사신으로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은 최대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나라와 화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세계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세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입니다. 한 대사가 외국에 가서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지만은 그 구경적인 목적은 그 나라와 평화적 관계를 잘 유지하는 그것입니다. 자, 여기 2절에 볼 것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어떤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모든 인간이 화목한 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신은 말하자면 적성 국가에 와 있는 사신과 같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원수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도 이 원수된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과 화목하는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교훈과 여러 가지 이적도 많이 행하셨을 뿐더러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신 그 근본 목적도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원수된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해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법대로 살며 하나님과 화평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마땅히 할 최고의 사명은 원수된 이들에게 죄 가운데 사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화목한 생활을 하게 하는 그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평한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비로소 심령의 참된 화평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언제나 양심의 평화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 사함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에 참된 양심의 화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화평은 가정의 화평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사회의 화평에도 근본이 되는 것이고 온 국가 세계 평화에도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약 2개월 전에 그 남장로 교회에 초청을 받고 미국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특별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미국을 가는데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가는 것을 기억해라. 특별히 그 말씀 제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므로서 여러 교회를 아마 5주간 동안 돌아다니는 가운데 아마 40교회 방문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 하나님과 화목한 참된 은혜를 베푸는 그 사명 마음 가운데 항상 기억하고 여러 교회를 수행했습니다. 또 제가 거기 한국 학생들을 만나서 또 한국 교포들을 만나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이 말씀을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여기 미국에 와서 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혹은 공부를 다 마치고 이 좋은 일자리를 얻어서 혹은 회사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은 사실 당신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것이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이 나라에 와서 이 직장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서 한국의 크리스천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진리를 나누고 싶어서 이 성경절을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 하나하나는 어떤 직장에 있든지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 드림이 어떤 식모가 믿지 아니하는 집에 식모 일을 하기 위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식모는 참 신앙이 있는 분이 옳시다. 물론 가난하고 공부도 별로 못하고 그래야지 다른 사람의 집에 식모로 일할 거 아닙니까? 외롭고. 그러나 이분은 참 신앙을 가지고 이분이 안 믿는 집에 있으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이 집에 와서 식모 노릇을 한다. 이런 생각을 꼭 가져. 그리고서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정성껏 할 뿐더러 언제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어쩐지 이들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서 사는데 어쩌든지 이들을 감화해서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했다. 거기다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왜 교회에 나가보지 않느냐. 어린이들이 병중으로 중하게 앓을 기회에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 친구를 내다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그 다음엔 목사를 청해다서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이 잘 믿는 식모 하나로 말미암아서 그 온 가정이 감화. 제가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약 2년 전에 저 월남 갔을 때 그 여호수아 중대라 한중대한 100여 명인데 전부 다 예수를 믿는 군인들이야. 전부 다. 그런데 예수 믿는 군인만 뽑아서 그 조직한 게 아니라는 말이야. 처음에 조직할 때는 그저 예수 믿는 그 군인이 10여 명에 10명이 채 10명이 채 차지 않았다고 그런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이 중대에서 함께 일한다. 그런 사명감 아래에서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 마지막에는 온 중대가 감화되어서 여호수아 중대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 믿는 청년들이 군대에 많이 나가는데 이 청년들 하나하나가 이런 그리스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사신이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군대에 나가서 군인 노릇을 한다고 할 것이면 우리 한국 전 군대가 오래지 아니해서 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뿐만이겠어. 관청에 있는 이들, 회사에 있는 이들, 상점에 있는 이들, 어떤 직장에 있든지 가령 여기 어떤 젊은 여자가 믿지 아니하는 집에 출가를 했다고 할 것이면 그 가정에서 나는 그리스도께서 이 가정에 보낸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이것을 깨닫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신 노릇을 바로 하면 그 온 가정이 마지막에는 다 감화될 거 아닙니까? 기억하십시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사신 노릇 어떤 직장에 있든지 그곳에서 사신 노릇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해.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는 이가 혹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나서의 담을 맞고
어떤 면에는 검은 그 면을 그냥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세요.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 화목하는 생활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참 사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무엇이 관대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상에 보내서 그리스도의 사신을 삼으신 것을 생각할 때 무엇으로 다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시여,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하나하나가 먼저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하고 어느 직장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그 사명 다 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